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5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채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한 영혼 구출 작전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딱 보니까 중풍병 환자가 나와요. 그래서 그 환자를 예수님께 데려가는 4명의 친구들이 나오고요. 근데 사람이 너무 많아요. 무리가 너무 많아서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한 집에 예수님이 들어가셨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서 그 침상채 친구를 데리고 가야 되는데 그 방법이 없어서 지붕에 올라가서 기와장을 뜯어내고 그 줄로 이렇게 예수님 앞에 내렸다고 합니다. 네, 대단하죠. 우리도 그런 동일한 응답을 주님께서 주실 줄 믿습니다. 한 중풍병자가 믿음의 사람 4명의 도움을 받아서 기적같이 예수님을 만나 죄 사함 받고 치유받는 역사, 우리 새은혜교회 동일하게 이루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일단 중풍병자가 나와요. 중풍병자가 뭘까요? 중풍병은 뭐냐면 의학 용어로 하면은 뇌졸중이래요. 뇌졸중. 그래서 뇌혈관이 막히면 뇌경색이 되고요. 뇌혈관이 터지면 뇌출혈이 된대요. 그래서 정신장애가 오고 신체에 반신 마비를 일으키는 질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갑자기 해가지고 쓰러졌는데 몸이 안 움직이고 팔 다리가 안 움직이고 일어나지를 못하고 이런 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한참 선안병원에 전도할 때 뇌출혈, 그러니까 뇌경색에 걸린 사람도 좀 만났거든요. 샤워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해가지고 쓰러졌는데 그 이후로 못 일어났다고, 한 3년 됐다고 그 얘기도 듣고, 진짜 힘든 병이죠. 또 목회하시는 주의 종들도 이 병에 걸릴 수가 있어요. 너무 고생을 하시다 보면은 추운 데서 이렇게 주무시고 일을 많이 하고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으면은 이렇게 쓰러질 수도 있습니다. 이건 참 가슴이 아픈 병이죠. 근데 그 당시에는요, 이렇게 불치병들, 이런 병에 한번 걸리면 그 치유가 안 되거든요. 그런 불치병에 속한데, 불치병에 걸린 사람들은 이제 죄를 많이 져서 저주받았다, 이런 통상적인 그런 관념이 있었거든요. 이렇게 생각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 중풍병에 걸린 사람들은 좀 절망이 있고, 그리고 죄인 취급도 받고 소외당하고 사람들에게 저주받았다고 보이지 않게 손가락질을 당하는 그런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자, 일단 한번 짚고 넘어갑시다. 왜 인간에게 질병이 오죠? 질병이 오는 이유가 많지만 몇 가지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실수하거나 관리를 잘못했을 때 오는 때 질병이 올 수 있어요. 지나가다가 돌불에 넘어져가지고 무릎이 깨질 수도 있고, 이빨을 안 닦아가지고 이빨이 다 썩을 수도 있고, 이럴 때도 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성경에 보니까 죄를 져서도 온다고 했어요. 그래서 나아만 장군과 엘리사 얘기 있죠. 그래서 아무것도 받지 않겠다. 근데 게하시가 가가지고 우리 주인이 뭐 좀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몰래 숨기고, 그래서 나아만 장군의 그 문두병이 게하시한테 넘어가죠. 그래서 죄를 져서도 이게 병이 옵니다. 그리고 마귀가 갖다 줘요. 우리 대표적인 게 이제 욥이죠. 사단이 치는데 몸에 이제 피부병까지 이렇게 갖다 줬죠. 이게 마귀가 갖다 주는 거고. 그리고 우리가 옆에 보면은 우상 숭배 잘하고 그러니까 귀신 이렇게 섬기는 사람들, 무속인들 다 신병에 걸리죠. 이제 여기서 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병이냐면 하나님의 뜻이 있는 병이 있어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뭐냐면 바울이었죠. 그러니까 바울이 육체에 가시가 있어가지고 기도했는데 3층천까지 올라갔는데 하나님의 답변이 뭐였죠? 그래, 내가 치유해주마. 그렇게 하지 않고 네가
은혜가 족하다. 네가 약할 때 감히 든다. 해가지고 교만하지 않고 끝까지 세계복음화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육체의 가시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5번째 뭐가 있냐면 노아가 있어요. 이거는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심판이 있다고 하셨죠. 그래서 나이가 이제 80, 90 딱 되면 이제 신체 기능부터 시작해서 노화가 옵니다. 근데 그거는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미 정하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기독교 신앙은 뭐냐면 죽음을 준비하는 신앙이에요. 이 땅에서 천년 만년 건강하게 잘 먹고 잘 사는 신앙이 아니라 어차피 한 번 죽는 것은 이미 정했고 그 후에 심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죽음을 준비하는, 우리가 이 땅에서 세계복음화하고 렘넌트 남기고 천국 가는 그런 신앙입니다. 잊지 않기를 바라고요. 이런 병들이, 그러니까 5가지인가요? 제가 얘기한 게 이렇게 병이 옵니다. 근데 이 5가지 병이 오게 된 계기가 뭐냐면 아담과 하와가 마귀한테 속아서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이런 질병이 온 거예요. 그쵸? 에덴 동산에서는 아무런 질병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든 질병은 언제 오죠? 하나님을 떠나서 온 거예요. 그 배경엔 뭐가 있었죠? 죄가 있었고 속이는 마귀가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이 땅에 오신 건 뭐냐면 단순히 의사처럼 질병을 고쳐주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 떠난 문제, 사단의 권세,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자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스도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람들을 많이 치유해 줬지만 왜 치유해 줬죠? 본인이 이 사람들을 구원할 그리스도란 사실을 어떻게 해요? 증거하기 위해서 치유하셨습니다.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님이 오시는데, 그리스도로 오시는데 그분이 어떤 일을 하실 것이다. 구약성경에서 예언을 많이 했죠. 그 중에 하나가 이사야 53장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얘기를 하죠. 예수님이 죽어서 우리는 구원을 얻었고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질병이 치유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거라고 성경, 구약 성경이 예언을 했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을 어떻게 해요? 성취시켜 준 거예요. 자, 거기까지는 보고요. 어쨌든 4명의 친구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중풍병자에게는 4명의 친구가 있었다고 합니다. 볼게요. 근데 그 친구들이 지붕을 뚫고 예수님께 이렇게 내려놨는데 예수님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딱 얘기를 해요. 근데 누가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외에 누가 죄를 사하겠느냐? 신성모독이다. 그러면서 딱 딴지를 걸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딱 얘기하죠. 야, 네가 죄 사함 받았다는 말이랑 그 질병에서 치유되었다는 말이랑 뭐가 더 쉽겠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죄 사함 받았느니라 라는 말이랑 네 병에서 노임 받았다, 치유받았다는 말이랑 어떤 게 쉬워요? 우리 입장에서는 그렇죠. 죄사함 받았다가 쉽죠. 왜냐면 모르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치유하는 권세도 있고 죄사함을 하는 권세도 있음을 나타나기 위해서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이때 질병이 나았다는 말을 했어야 됐어요. 예수님께서는요. 그렇죠. 그 중풍병자가 내려왔으니까 네 질병에서 네가 노임을 받았다 이런 식으로 치유를 해줘야 되는데 네가 죄사함을 받았다 딱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죠? 치유해주면서도 예수님은 나는 의사가 아니야. 나는 너희들의 죄에서 구원할 메시아야, 그리스도야. 이것들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절대 의사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 떠나서 시작되었어요. 사단한테 속아 죄짓고 하나님 떠나는 데서 시작했는데 예수님께서 사단의 권세를 깨트리고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만날 길을 열어주신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 되시는 줄 믿습니다. 이거를 가르쳐 주시고자 어떻게 했다고요? 내 죄가 어떻게 해요? 사함받았다 이런 말을 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 말씀에 그 사람이 일어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누가복음 5장 25절, 5장 26절. 주변의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두려워했습니다.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했다고요? 경외했다는 거예요. 예. 이게 권위라고 얘기를 하죠. 그거는 누가 주는 거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이 선포되어지는데 그 말씀이 현장에서 성취가 되어지는 거예요. 예. 그 목사님을 보고 사람들이 존경을 합니다. 권위가 있음을 인정을 합니다. 예.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 권위, 그러니까 그 사건을 통해서 경외하는 그런 응답을 받습니다. 우리가 진짜 말씀 붙잡고 현장에서 복음을 전한다면 많은 사람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주의 종으로 인정하고 하나님 자녀로 인정하고 전도자로 인정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두 가지 주목해야 될 게 있다고 했어요. 한 영혼을 살리려는 4명의 믿음의 사람이 하나 된 모습을 우리는 본받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은 뭐가 있냐면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조금 포기를 해야 될 상황이에요. 들어갈 수가 없네.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힘들게 지붕까지 올라서 지붕을 뜯고 지붕에서 내렸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뭐랄죠? 도전을 했다는 거예요. 그 영혼을 살리려고. 예. 또 이 사람들은요, 또 뭐가 있었냐면 믿음이 있었어요. 예수님께 나아가면 모든 문제 해결된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 되신다. 그런 확실한 믿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액션을 취할 수가 있었던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를 낫게 하셨고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거하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진짜 이런 전도팀의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진짜 영혼을 너무 사랑해서 어떻게든지 이 영혼을 예수님께 데려가도록 이렇게요 창조적인 지혜를 써가지고 데려가는 그런 전도자의 마음을 우리는 꼭 소유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중풍병자는 어떤 사람들이랑 같냐고 얘기하면은 뭐 불신자, 예배 실패자, 낙심자, 소외자, 교회 부적응자, 새가족, 후대들, 그리고 환자들, 이렇게 그들이 다 영적인 중풍병자라고 또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들을 살리려고 이렇게 4명의 그런 전도팀이 붙은 줄 믿습니다. 그 4명의 전도팀은 뭐랑 같냐면 새가족팀, 뭐 구역팀, 뭐 기관팀, 부서팀, 교사팀, 5.1조팀, 전도팀이랑 같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팀들이 진짜 은혜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돕는 이 사역을 우리는 감당해야 되고, 그런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예수님은 구원의 역사를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 초등학생이 이제 확장주일학교 막 하면은 자기네 집에서 확장주일학교를 해요. 그래서 권사님이 와서 찬양 인도하고 교육자가 와가지고 이렇게 메시지 전해주고. 근데 이제 캠프를 해야 되겠는데 이 녀석이 뭐라고 하냐면 엄마랑 쑥닥쑥닥 하더만 그렇게 하자 그래요. 뭐냐면 우리가 이제 확장주일학교를 수요일 날 열었어요. 근데 이 아이가 엄마 수요일 날 학교 끝나고 내 친구들한테 내 생일이라고 초청해도 되지? 그럼. 그래서 확장주일학교 시간에 내가 초청을 할게. 간식이라든가 치킨이라든가 피자가 다 준비 좀 해줘. 예, 그래요. 그리고 그런데 우리는 친구들한테 예배 드리고 먹자 그렇게 하자 해가지고 제가 영전 메시지 하고 이렇게 아이들 생일 파티 하고 그랬던 기억이 있거든요. 근데 걔 생일 아니에요, 그 날짜가. 그런데도 걔가 친구들한테 자기 생일이라고 자기 집에 오라고 해가지고 생일 잔치 하면서 영접 초청을 했던 기억이 있어요. 진짜 지혜롭죠. 아이도 지혜롭고 아이의 어머니도 지혜롭고 어떻게든지 영혼을 살리겠다는 마음으로 친구를 초청하고 영접 초청하고 또 그 중에 또 한두 명이 또 다음 주에 와가지고 또 이렇게 예배 드렸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감사하죠? 또 우리 목사님이 또 예화를 하나 주셨는데 실제로 이런 일이 많이 있을 거예요. 목사님을 통해서 예수님만 들으면 진짜 구원받을 것 같은데 남편이 도망가. 그래서 작전을 짰다고 했죠. 자기는 앞으로 갈 거니까 목사님 뒷문으로 좀 가시라고.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뒷문에서 도망가는 사람 딱 붙잡고 이렇게 들어갑시다 가지고 복음을 딱 전했는데, 그 복음 듣고 어떻게 해요? 구원받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귀한 하나님의 그런 기적을 체험했다고 합니다. 감사하죠. 우리 아버님도 우리 교회에 처음 왔을 때 어떻게 오셨냐면은 믿음이 있어서 오신 거 아니고요. 예. 예빈이가 태어났는데 예빈이 보러 가자고, 그래서 인사하러 가자고 이렇게 해가지고 교회에 온 거예요. 근데 그날 또 성령이 역사해가지고 지금까지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그런 구출작전 그 팀들의 그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역을 지금도 잘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불신자들도 구원하고 예배에 실패한 자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예배 못 오시는 분들 있죠? 계속 연락을 해야 돼요. 그리고 낙심자, 문제에 빠지고 뭐 소외된 자, 교회 부적응한 자, 그리고 새가족, 우리 후대들, 그리고 환자들 찾아가서 진짜 예수님을 알도록 우리가 도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그런 구출작전 팀들, 전도팀들의 믿음을 보시고 더욱더 큰 역사로 우리의 삶 가운데 생명 살리는 역사를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결론에 목사님 뭐라고 하냐면, 한 사람이면 패하나 두 사람이면 맞서고 새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습니다. 전도서 4장 9절에서 12절 말씀, 사도행전 12장 5절,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그래서 베드로가 옥문에서 이렇게 천사가 와가지고 꺼내주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죠. 마태복음 18장 18절 20절, 두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혼자 하지 말고 연합사역을 하라. 맞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은 혼자 하면 힘들어요. 근데 함께 하면 어떻게 해요? 시너지 역할이 일어나가지고 더욱더 힘있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혼자 사는 게 아니라 예수 믿고 교회라는 공동체 응답을 받잖아요. 예, 그래서 장작불도 그 하나 태우는 것보다 모아가지고 맞대서 태우는 게 더 큰 화력을 일으키듯이 믿음의 사람들이 혼자 전도하는 것보다 여러 사람이 함께 전도하는 것이 더 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지 않는 가족들, 아니면 인가 친척들, 아니면 지인들, 아니면 우리 렘넌트들, 그리고 교회에 나오지 않은 여러 성도들 다 살릴 수 있는 한 주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4명의 친구가 중풍병에 걸려서 죽어가는 한 영혼을 예수님께 데려가서 살렸던 것처럼 우리 새은혜교회 전도팀들이 진짜 죽어가는 한 영혼들을 다 살려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진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예수님께 나아가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도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 동안 생명을 살리는 역사를 더하여 주옵소서. 혼자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전도할 수 있는 팀의 응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군 현장에 가는 우리 박진혁 렘넌트 축복하여 주시고, 그 현장에서도 진짜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만을 누리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전도자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의 건강과 생명을 지켜주옵시고 가정을 지켜주옵시고 진짜 건강한 몸으로 교회에 나올 수 있도록 치유 역사를 하루빨리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